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주일입니다. 9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의 문턱에 이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국배가가 익어가는 이 시절에 주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진정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가정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436장 이 시간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찬양의 시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 2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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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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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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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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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속에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본문
낭독합니다. 주께서는 화면이 보이나요? 네, 보이는군요. 주께서는 내가 나를 버린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주께서는 내가 들어갈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시 될 것이요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주께서는 내 땅에 비와 재와 티끌로 바꾸시리니 내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게 내리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저주 아래 놓인 삶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가져올 구체적인 결과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주의 실제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혼란과 책망의 영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갑니다. 오늘 20절 말씀 속에 바라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괴로운 감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후회하는 삶, 책망받는 삶, 좌절로 점철된 삶, 혼란스러워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놀라운 가치, 책망받고 저주하며 혼란스러운 삶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질병과 재앙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멸하실 때까지 전염병이 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22절에 열병, 염증, 심한 화상, 칼과 돌풍, 흰가루병으로 쳐 패망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건강과 생명의 영역에 저주가 임해 삶 자체가 고통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은 환경과 생산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을 23절과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고 비는 티끌과 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의 이 땅의 황폐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농작물과 과일들과 여러 생산물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불순종의 결과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 저주의 삶은 없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생명의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혼란과 책망의 영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정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좌절과 낭망만 가득 찰 것을 기다리는지, 우리의 삶에 건강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복의 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재앙이 가득 차서 건강과 이 생명의 영역 가운데 삶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지, 우리의 삶에 생산적인 일들과 좋은 환경들이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티끌과 먼지만 가득하여서 황폐한 땅을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계실 건지요? 자, 그럼 이것을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는 참혹하지만 복음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재앙들, 그 저주를 다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채워져 가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자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욕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지른 곳이 없음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순종의 영역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저주의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기만 하십니까? 어렵기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본뜻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협박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주로도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저주가 사랑이 됩니까? 어떻게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어떻게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을 알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스러운 것이 많지만 정답입니다. 저주는 사랑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믿을 때 나는 어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저주를 담당하셨을 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주야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주를 저주로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짐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 주님 앞에 순종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부터 24절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저주의 목록을 이 말씀 속에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나를 버린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주께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백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갈과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시 될 것이요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니라. 주께서는 내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시리니 내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게 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능력은
이 모든 저주를 멸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글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술동 아래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 주께서 이루어 주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일들이 자꾸도 넘칩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일회교회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은 교회가 주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주께서 귀한 가정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마음을 모으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주의 교회에 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하실 일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최선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을 일구고 직장을 일구어 나갈 때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자리를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한 가족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수험생이 있습니다. 맡은 바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복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가장 필요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기다리며 또한 자금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의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